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뒷부분이죠. 17절에서 36절까지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끝부분 35절부터 36절까지를 읽습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미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경험한 은혜, 위기 속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서 또 그들을 만나고 또 아주 영접받고 환영받았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죠.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다, 이러한 오명을 씌워서 그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요, 함께 간 자들이 그 서원을 행하고 또 머리를 깎는 그러한 결례를 행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로마의 군인들이 급히 와서 바울 치기를 그치게 하고 또 그를 데리고 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로마의 군인들과 제도를 이용해서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반감을 잠재우려고 제안받았던 일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한 유대인들을 통해 큰 위기에 빠지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거기 보면 23절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런데 이때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순례를 왔다가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그렇게 미워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시키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죠. 27절 끝에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아마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성전에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과 율법을 업신여겼던 자이다, 이렇게 충동해서 온 무리가 그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죠. 30절에 온 서당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큰 소요 사태처럼 막 반대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오히려 그들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도 깎고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결례를 행하는 그 기간 끝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감정과 살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인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 동족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고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자기 동족과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던 자인데 이러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의 길과 정말 닮아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환영받기 위해서 축하받기 위해서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통해 알게 되죠. 복음은 환영받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공격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받는 영광의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군대가 달려옵니다.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길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소동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있으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려가니 너무 이미 폭행된 상태에서 많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사들이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이 무려 그를 없이하고 외치며 따라가다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아주 전략이 군중을 선동해서 결국은 복음 전도자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또 선지자 아가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박해를 받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바울은 나는 이미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달려갈 길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지만 정확한 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거기에 갔어요. 그 성령께서도 그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또 보호도 하시지만 또 분명한 사명 앞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이 바울을 일반 군대 로마 군대를 통해 오늘 또 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보호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복음의 길 위에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